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케 하시고 사울을 심판의 징계 가운데 죽이셨습니다. 사울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죽었고 또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던가요? 최상급으로 격상시켜 그를 애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 존재성을 역시 마찬가지로 최상급으로 존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을 추모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추모했던 지역은 유다 경내에 있었던 땅이 아니고 시글락 땅이었다는 거예요. 시글락 땅. 근데 이 시글락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땅이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했던 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 시글락 땅을 아마도 자신들의 땅으로다가 이렇게 점령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이 지역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망명생활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시글락 땅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머지않아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으로다가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밟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죠?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져야 할 그 약속,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숙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숙제를 누가 풀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풀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전도 훈련이라든가 말씀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를 하고 근데 이례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주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땅 밟기 훈련과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 땅을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포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선포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이 시글락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글락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시내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거나 또 볼 일이 있어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보폭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달려있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글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딘가요?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1절 보면
이런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 하반절 보시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상 연합하다, 함께하다, 연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옛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험을 받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시험을 극복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또 갈등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땅으로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대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곳저곳을 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정착해야 할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방황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금 아이고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한 자리가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도피성 중에 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줬는데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도피성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거주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했고 영적으로 새롭게 연결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요, 믿음으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었던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이란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는 역시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간에 충만한 예배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하사해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했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윗이 이동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이 이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 알려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친계파였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 이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나 야나 이렇게 후보군들이 서로에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여당에서 누가 한 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표 주자로. 또 야당에서도 대표 주자로 누가 한 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또 제3지대에서 누군가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여당에서 특정한 한 후보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후보를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후보로다가 내보내겠다 할지라도 여당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후보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곧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야당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한 후보로 지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후보가 야당에서는 이미 대통령 대표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긴 하지만 한 지파로만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까?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울을 추종하는 많은 권력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울의 후계 계보로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몇몇 이렇게 흐른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야 될 산들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앞으로의 그 미래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 할지라도 발로다가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세요. 뒤에서 밀어줘도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정상을 오를 수 있듯이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헌신의 반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게 맞춰서 모든 상황들을 인간적으로 풀어가지만 그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돼서 그것들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나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줄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이제 다윗이 접촉을 하게 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접촉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군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은택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게 됐을 때 사울이 한때 용맹을 발휘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을 내쫓아 주었던 그런 은혜를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패배해서 그의 시체가 이곳저곳 나뒹굴어졌는데 그 시체를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거둬다가 장례를 진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상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고 자신의 마음과도 일치가 됐잖아요. 그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을 이렇게 선대해서 장례식 치러준 거에 대해서 다윗이 칭송을 해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을 선언해 줍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자기가 계속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행을 또한 선대를 베풀 것을 또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한 걸음씩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반대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돌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돌출되는
그런 반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 봐요. 이 사람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또 다윗이 풀어야 될 엄청난 숙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두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한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 아브넬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승승장구하겠죠. 그죠? 인간이 세운 왕은 점점 하락하겠죠. 그죠? 성령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승승장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락할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보셋은요, 바알의 아들이다, 바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 헤브론 지역과 정반대의 입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헤브론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대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마하나임은 둘로 갈라지다, 분열되다,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과 연대하는 장소로서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옹립되지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이 장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것도 바알의 아들이 인간의 힘으로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지역,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역, 하나님과 연대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운 왕은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의 뜻과 분열되어 있는 곳에서 아무리 인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이 온전한 정체성을 갖겠습니까? 온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그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죽어요.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또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어차피 그 상황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그 상황이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그 상황이 뭐 넘어가야 될 그런 산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그게 굽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포장 도리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비행기로 태워갖고 하나님이 이동시킨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고속도로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잘 포장되어 있는 길도 아니고, 아유, 돌길이고, 그냥 넘어야 할 그냥 가시밭길이고, 아유, 이거,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의심하는 즉시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끌어가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길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로 보이는 것이고 정말 자갈밭으로 보이는 것이고 정말 넘어야 할 산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고되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길을 걸으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 하나 걱정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그 풍성한 나일강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 그 젖줄기 때문에 참 목마르지 않는 그런 늘 언제나 물이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 땅 걸으면 물 한 모금 없는 이 땅, 이 죽음의 땅, 이 불모지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던가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스라엘 너네들 옛날에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아주기도 하고 등허리로 업어서 내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스라엘이 광야 노정 생활했던 옛 이야기를 이렇게 상고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거 갈 수 있겠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가면 나중에 아유 참 그렇게 험난했던 그 세월, 참 험난했던 그 세파인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해 주신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야 나를 그때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나 완전히 믿음 다 털어먹고 완전히 세상 사람 됐을 텐데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반응을 하면서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조차도 바알의 사람이라고 또한 그 왕으로서 옹립된 지역도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그 땅에서 왕으로 옹립받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뭔가 기도에 사인을 딱 주셨는데 눈에 도드라지게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막 비어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영적으로 꽉 채워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메꿔나가면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돌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의 여백, 믿음의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막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도 점점 처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 생활도 점점 처져버려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그냥 뭐 찬송 한 절 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제 한마디 듣고, 그냥 교회 문 딱 닫고 나가면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꽉 채우죠. 또 이 빈 마음이 생기면 왜 이렇게 섭섭마귀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냥 나 잘 되라고 누군가 한마디 해주면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귀에 거슬려요.
잠 못 자잖아요. 아휴, 그 인간 내가 그냥 이러면서 잠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꽉 채워봐요. 꽉 채우면 그때 그 권사님 참 좋은 말씀이었어. 그 장로님 그때 주신 말씀 정말 내가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동의하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요. 그 어떤 말, 마치 비수같이 쳐들어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패스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어있으면 막 그냥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망각해버리게 되면은 마치 약속을 안 받은 것처럼, 마치 응답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만약에 인간의 이 조급함으로다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다가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칼을 뽑아서 전쟁을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다윗에게는 이미 엄청난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미 왕은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다가 다 복속을 시키고 칼로다가 다 복종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세운 왕을 인간이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보이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왕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역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삶의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은요, 내가 참 미미하게 뭔가 반응하고 미미하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다가 엄청나게 역사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막 엄청나게 200%, 300%는 막 내 열정을 쏟아붓고 내 막 시간을 쏟아붓고 내 막 물질을 쏟아부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밑빠진 독에 물 갖다 붓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시면 끝날 게임인데 그 엄청난 세월과 엄청난 역량을 우리가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허탈함이었다는 거예요. 허무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정말 믿음이 다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불굴의 의지로다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꽉 무장이 되어서 이 상황들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밟으시고 마음껏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또 하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떠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자꾸 믿음을 점매세요. 믿음으로다가 내 마음을 다 동여매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는 땅 마음껏 축복 선언하시고 또 기다림을 주실 때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풀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